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일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로 18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생각을 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또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주셨다. 이방인을 위해서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같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예수님의 지체 신분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 이방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주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 같은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지체의 신분인 것을 깨닫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두는 이방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오늘 본문 15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식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부활시키는 곧 살리신 이의 영의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신 이의 영을, 그 살리신 이의 영으로, 우리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거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는, 그 죽으셨다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도, 사도 바울도 전파하는 것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사셨다고, 살리셨다고,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다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사셨다고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거기에 이르려고 하노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도 죽을 몸이지만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살리시네 이런.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다고 하나님 곧 있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야? 예배할 때에 아버지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화목하고 교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 곧 화목제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에베레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약속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만족해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더라. 의문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분량이 다 다르다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믿음도 전부 다가 다 믿음이 똑같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다. 다른 직분을 가진 각 지체가 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화목직책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믿음이 주신 믿음대로, 직분을 주신 직분대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더라. 그 한 몸이 되는 게 우리 다 한 몸인데요. 지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도 다르고 각자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다른 것이 다른 자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뭉쳐질 때,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세원에게 말씀으로 인침받은 아들들에게는 주신 영적 장제의 축복권을 곧 화목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겠다.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계시록을 19장 19절에 말하고 천사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어린 혼인잔치 그 청함을 해주시겠다 라고 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피난처를 예배하는 화목직책의 사명도 마지막 때는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느라 모든 소유를 화목직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다 맡겨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일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합한 사람인가?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고 왕의 신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니까 다윗과 귀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예봇을 입었더라. 배 예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율법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예봇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봇을 입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앞에 서면서 춤을 추며 그랬죠. 그리고 뭘 했어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저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라고 역대상 1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이 딸 미갈이 창을 내려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 다윗이 예봇이 흘러내릴 때까지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추었어요. 근데 그 미갈이 뭐 했다고요?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심중에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6장 20절에 말하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이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나왔다께 영원하신 방자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 계집종의 문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보이는 하늘나라 만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예봇을 벗겨버렸어요. 누가 벗겨버렸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벗겨버렸죠. 왜 벗겨버렸을까요? 육적인 율법의 옷을, 그 예봇을 우리 하나님 벗겨버리셨어요. 왜 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윗의 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 솔로몬은 사명을 받은 종의 신분이고 다윗은 아들의 신분을 받은 왕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을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적 옷을 받는 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육적 옷 예복옷을 벗겨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의문에 순종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막지도 말라고 고린도서 20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쫓아오라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주는 대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로마서 15장 14절 18, 16, 17, 18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잠시 바울에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인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화목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사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삶의 감당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